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할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사야 하반부는 우리가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신약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냥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질 때만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이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복음 위에 서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유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업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씀했죠. 십자가 복음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십자가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인격체 되신 그분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그냥 자동적으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때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유업, 이사야 하반부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시 회복시킬 그 세 가지 부분 약속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회복시킬 것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종이 된 노래가 이사야 하반부에는 여러 장에 걸쳐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의 유업은 뭐냐? 바로 오늘날 신약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유업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 가지 신약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유업이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사야 하반부에는 세 가지 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종은 뭡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한 종이 못 됐어요. 불충한 종이었어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런 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종이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실한 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날 신약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유다와 이방인을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룰 그 종, 그 교회, 그게 바로 세 번째, 바로 새 이스라엘인 그 종. 그래서 이 세 가지 종이 이사야 하반부에는 등장하는데 이제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을 통해서 이룬 하나님의 유업은 이루어졌는데 세 번째 종, 바로 새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서 이룰 그 유업은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2000년 역사에 그런 하나님의 유업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사야 하반부에 그 유업이 아직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반복되어지고 또 약속하고 있고 이루어지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 몇 가지인가? 7가지입니다. 주보에도 거기에 제가 해놨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유업이 다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그걸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흥이죠. 그리고 열방의 유업도 포함되어 있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다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유업,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부의 회복과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7가지 유업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질 때만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회복은 어떤 회복인가? 어떤 회복을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가? 바로 첫 번째 회복의 한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의 회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그 당시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자라고 부르고 있냐면 버림받은 자, 항무지라, 그렇게 그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렀던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 헵시바, 뿔라로 바꾸기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신분의 회복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서 있으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분의 회복은 뭡니까? 다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은 자, 항무지라 그렇게 했던 하나님의 생명이 메말라 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이 껍데기로만, 모양만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신분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안에 뭐도 있어요? 본질로 담겨있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회복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 약속하고 있고 우리 한국 교회에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이 회복되어집니까? 다른 사람의 회복에 대한 유업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대한 부분은 PPT에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 찾아봐야 되니까. 자, 이제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61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성경을 찾으세요. 여기 오르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PPT에 오른 것도 읽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찾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61장 3절 4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와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항폐한 성읍 곧 되도록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바로 우리가 침체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면, 십자가 복음에 서졌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더 나아가서 저 열방까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내가 회복되어지면, 내 신분이 회복되어지면 그 놀라운 영향력들이 점진적으로 가정과 이웃과 열방까지 미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유업 중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흥, 바로 회복과 부흥,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열방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부흥을 한번 살펴볼까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무엇보다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주신 그 사건의 반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부흥은 한 교회, 한 지역, 여러 어떤 지역에, 한 국가에 동시에 강력하게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런 성령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인데, 어디에 임하시는 건가? 우리 도봉구와 같은 이곳, 아니면 서울 같은 이곳에 그렇게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는 믿는 자가 신앙의 본질로 회복되어지고, 또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대거 교회로 더해질 뿐 아니라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거죠. 사회가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모든 부분이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흥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흥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일즈 부흥 같은 경우에 어떤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영국에 에일즈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에일즈는 프랑스와 같은 그런 피해 혁명이 일어났을 거라고. 왜 그랬나요?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더 이상 감옥에는 죄수를 넣을 수가 없었어요. 차고 넘쳤으니까. 범죄가 가득하고 술집이 가득하고 타락의 문화가 온 거리를 넘쳤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 에일즈의 부흥을 통해서 바로 그 강력한 성령이 강력한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흥,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흥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유업과 열방의 유업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그 가운데 역사할 때 열방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흥은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열방까지 미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서 부흥의 유업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사야 60장을 가보겠습니다.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사건이 1절과 2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바로 3절에 왕들이 즉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결과로 3절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흥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면 55장을 펴서요. 제가 얘기하면 바로 펴서요. 이름 이사야서에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5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5장 5절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 달라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은 신약 교회를 가리킵니다.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라올 것이며, 바로 너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열방이 우리 가운데 달려온다는 거예요. 왜 달려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달려온다는 거예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열방, 여기라는 것은, 열방은 불신 사회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달려옵니다. 교회에 달려오는 게 무슨 일이 있는가? 과연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우리에게 달려온다는 거죠. 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려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열방의 유업과 부의 유업과 또 관계가 있어요. 예. 자, 이사야서 54장으로 갑니다. 또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죠. 54장 1절에서 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걷지 못한 너는 애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예, 여기서 홀로 된 여인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사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남편인 자는 하갈을 말합니다. 아니, 남편 아브라함이 있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사라는 이미 태가 끊겨서 남편이 있어도 아기를 생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갈은 아직 젊으니까 아기를 생산할 수 있어서 바로 자연적인 방법, 인간적인 그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태가 끊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면 아기를 생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태어났어 그 말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 없는 자가 남편 있는 자보다 자식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방법을 통해, 인본주의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진 유업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유업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서 거기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유업들이 펼쳐질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유업이 펼쳐질 것을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혀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막터를 넓혀준대요. 아, 지평수를 넓혀주는구나. 그죠? 지평수. 내가 좀 좁은 데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32평으로 지금 주려고 하는 그런 약속이구나. 예. 물론 뭐 그 말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고 장막터, 그 당시 목축업을 한 시대 그 사회였기 때문에 소가 많아지고 염소와 양이 많아지면 그 동물을 치는 일꾼도 또 그걸 경계하는 병사들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보면 군사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많은 동물들을 관리하려면 그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일꾼들이 먹고 자고 하려면 뭐가 더 많이 넓어져야 되겠어요? 장막이 더 많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장막터가 넓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사야 54장에서 56장까지 나오는 신약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유업들 중에 하나가 부의 유업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서. 자, 그러면 부의 유업 신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부의 유업이 있다더니. 부의 유업이 있다더라. 그걸 추구해야지. 그러면 잘못된 신앙이라니까요. 그게 기복시 신앙, 거짓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때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의 선택이에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부의 유업을 나에게 줬다. 예. 왜
주실까? 나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렇게 주신 것인가요? 아니에요. 자, 54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 그 목적이 나옵니다. 3절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열방 얻으라는 거예요. 선교하라고 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선교하라고. 여러분, 열방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유업일까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이에요. 여러분, 시편 2편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거기에 시편 2편에 나오거든요. 시편 2편 한번 볼까요? 거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자, 시편 2편 7절과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예,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예수님께 어떤 유업을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 예, 여러분, 이사야 하반부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바로 다시 말하면 종의 노래가 그 한 핵심인데 거기도 보면 이방 땅끝 이게 등장합니다. 자, 42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 예,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 이방이 빛이 되가. 누구에게? 종의 노래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이 부분인데 이방이 빛이 된대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흑암에서 있는 그 사람들을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원래 그런 거예요. 예전에 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할 때 우리나라가 마치 그런 곳 같은 곳이라고 편지를 썼어요. 어떤 소망이 없는 나라, 완전 깜깜한 나라라고. 어디가? 우리 대한민국이요.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이 6.25를 거쳤죠. 완전 폐허가 돼버렸어요. 더 소망이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근데 한 세기 만에 경제 대국이 10위권 안에 드는 대국이 된 거예요.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바로 선교사 파송하고요, 미국의 한 개주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그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유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로 뒷받침한 거예요. 이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회복된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바로 깜깜한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빛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시 다른 나라를 섬겼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부의 유업이 이 나라 가운데 주어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두가 선교 헌금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고 말이에요. 자, 이사야 49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49장 6절. 거기도 그 부분이 같은 맥락으로 나옵니다. 49장 6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아까 시편 2편에 등장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동일하죠. 예, 바로 열방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주신 유업이냐?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업, 예수님의 유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업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누구에게 다 줬어요? 예수님께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모든 상속권을 다 예수님께 줬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떤 상속자라고요? 공동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동상속자 그러면 우리는 신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모든 유업을 예수님께 줬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안에 들어가면 공동상속자로서의 그 놀라운 유업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 얼마나 감격적이냐. 그런데 그 유업을 실현하지 않아.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권리는 주장하지만 의무는 별로 하기를 싫어해.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도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권을 다 취하고 자기가 얻을 것은 다 취하면서 다른 사람을 베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의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공동상속자,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실현하지 않으려고 그래. 예수님께 그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명령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대이임령이라고 말이에요. 왜 명령했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유업이고 우리의 유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온가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 여기 뜰 겁니다. PPT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기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글과 시편, 이건 뭘까? 구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 예.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45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뭐라고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인의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바로 대임령을 통해서, 유언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 그리고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의 증인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업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취될 때 그때와 끝이 온다. 내가 재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어디입니까? 네? 끝이 어디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땅 끝이 어디예요, 그러면? 예? 예. 그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북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북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땅 끝이. 그다음에 그 유대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땅 끝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이 있어요. 성경이 그 족속의 그 말로 번역이 안 된.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이 돼서 그 소수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된 그때가 땅 끝이다. 뭐 그렇게 견해가 있어요. 어떻든 간에 언젠가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꿈꾸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현재적으로 말하는 그것에 대한 그 용어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일을 현재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땅끝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주님이 오셔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놀라운 광경을 현재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 현재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래적인 것도 현재적으로 보는 겁니다. 예, 그분에게는 시간이 개념이 없으니 우리에게는 미래, 현재, 과거가 있지만 그분에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도 그분의 현재적인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반드시 이 유업은 성취된다 안 된다? 성취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업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요소가 하나님의 질투와 중보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업들을 반드시 성취하려고 그러느냐?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런 하나님의 이름 중에.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성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 뭘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느냐?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이름이 그분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 봐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서 62장로 돌아가요. 이사야서 6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 하나님의 질투가 나와 있어요. 거기서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보세요. 그 회복이 놀라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쉬지 않는데.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는 말씀이 스가랴서 8장 2절입니다. 스가랴 8장 2절에 뭐라고 했냐면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예, 여기도 질투한대. 여러분, 질투는 사람의 질투와 시기 질투 다르다고 말씀했어요. 뭐 질투는 뭐냐? 그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성취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거룩한 열심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열심. 그게 하나님의 질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그걸 지키고 보호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하나님의 거룩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그분께서 그 유업을 이루려고 하는 그분의 열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유업이 열방이 준 유업이잖아요. 근데 저와 이름이 그 열방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예수님께 거기에 가만히 있겠냐 그 말이에요. 뒷받침하시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내가 관심 갖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거기 어드바이스 해주고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그래봐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갖고 있는 거,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 있는 거 그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그 눈길 검은 그거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거 관심 갖지 말고요. 내가 갖고 있는 관심 이거 관심 가져주세요. 막 기도하고 절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루어지겠어요 그게? 너무나 우리가 이기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시면 우리는 그냥 열중시어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요? 그런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파수꾼을 세운다고 어디에 나와 있는가요? 62장 6절을 한번 보셔요.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죠. 6절 7절 거기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파수꾼을 세운다는 거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그 시점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뭘 세운다고요? 중보 기도자 파수꾼을 세우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하나님이 일하는 패턴, 이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패턴을 보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거기 패턴 나와 있죠.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언제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근데 우리는 우리 때에 이루려고 그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뭐 하신다?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뭐예요? 간구합니다. 여기 보세요. 아까도 파수꾼을 세워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 지난번에 이런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유업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유업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때가 참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 얘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왜 그때 메시아가 오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모든 것은 로마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은 뭘 통해서요? 로마를 통해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언어가 통일됐어요. 헬라어. 그래서 복음이 쉽게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하나님이 갖추고 난 다음에 그때 메시아가 오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근데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를 세웠어요. 누구? 안나와 시므온. 그것뿐 아니에요.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시 돌아올 때 누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한 자가 누구였어요? 다니엘이 그걸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도하는 자, 파수꾼을 하나님께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949년 스코틀랜드 헤브라스 부흥도 두 노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었어요. 84세의 시각장애인 할머니 그리고 꼽추 두 노파 자매를 통해서 그 놀라운 헤브라스의 부흥의 불씨가 지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무슨 쓸모가 있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할머니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들이 놀라운 부흥의 불씨를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뭐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나는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나는 자질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떼는 불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두 할머니보다 훨씬 더 건강하지 않습니까? 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불씨를 못 붙이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강구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5명이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 10시에 모여서 중보기도를 시작했을 때 놀랍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한 상이 열리고 또 한 분은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끊어졌는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만 그러나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보 기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붓고자 하는 그 질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유업을 우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시편에도 우리가 살펴봤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성경에 하나님 찾는다는 것은 내 문제 놓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찾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도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다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 그 자리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자리로 가야 되느냐? 그 자리로 갈 때 처지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 설명한 이 메시지는 하나의 지식적인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로 갔을 때 그때 지혜와 같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는 겁니다. 내 이치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유혹과 비전은 상관하지 않고 내 문제에만 급급해서 그렇게 달려갔던 내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비전이 선명하게 인식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찾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안 찾으면 여러분에게 던진 이 메시지는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아, 새롭다 그게. 아, 오늘 은혜스럽다. 오늘 참 좋았어. 이걸로 끝나요. 이건 지식입니다. 지식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능력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약속하고 있느냐? 시편 55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찾아보세요. 이 말씀 보고 마칠 것인데 거기에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나옵니다. 55장 10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대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들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내는 일이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하송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게 헛되이 안 돌아가잖아요. 모든 곡식을 풍요롭게 하잖아요. 열매 맺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것이 그냥 헛되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유업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추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어디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았다면 여러분이 행동으로 해야 돼요. 예, 나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신 것은 그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예수님의 유업을 실현하기 위한 거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동 상속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려면 그 예수님의 유업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섬기는 것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방 가운데 여러분 나가되 직접 나가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물질로 헌금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왜 그래요? 열방의 유업과 부의 유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의 실현에 대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살폈는데 여러분 지속적으로 책을 보시고 이번 컨퍼런스 영상을 2번, 3번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때그때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으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먼저는 여러분은 자신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그 놀라운 비전의 그 유업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